며칠 전에는 우리 김준 신랑하고 이진아 양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둥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전국 교회에서 드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루시라는 이방 여인의 며느리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거 십계명 중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이교적인 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공경하는 것인가, 루시란 여인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죠? 바라는 거. 그죠? 최고 소망입니다. 금덩어리를 갖다 준다 한들, 그런 거 안 갖다 도 좋아요. 좋은 선물을 안 갖다 도 좋지만, 자식만 잘 되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또한 부모님의 심정이고요. 또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요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앞서부터 쭉 보게 되면 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와 나오미라는 여자가 결혼하였습니다. 이때가 약 BC 1000년, 그러니까 우리는 3000년 전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큰 아들은 말론이었고 둘째 아들은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아들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풍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은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을 가게 됩니다. 모압의 땅 가면 기름진 땅이 있었고 곡식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들었기 때문에 이민을 간 거죠. 잠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난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약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약한 신체,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신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또 둘째 아들 기로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낭비. 그래서 피난 가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또 공교롭게 그러한 상황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타치하고 간다고 하면 이름은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은 잘 지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짓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서는 성명학을 따로 배워요. 그리스도 안의 성명학. 이렇게 사주 보는 운수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이건 그렇게 이름대로 되라는 하나님의 온대한 뜻을 심어준 것이거든요.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 그래서 저희들 학생 시절 때는 정말 소극적이고 정말 내성적인 이런 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줬습니다. 담대.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 김씨면 김담대.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너무 이렇게 더 소극적인 사람은 용감. 그래서 박용감. 그래서 용감 목자, 용감 형제 항상 불러줬어요. 진짜 이름대로 조금씩 계속 듣잖아요. 이름 부를 때마다 아, 나는 용감한 사람이다. 아, 나는 담대한 사람이다. 조금씩 이름대로 자기 내 속에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결부가 되니까 조금씩 변화돼서 그들이 담대하게 선교사로 나가서 사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낳았을 때 대부분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한자 뜻 탁 풀이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대부분 그렇게 이름을, 요새 젊은 세대 빼놓고는 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름이 이근이에요. 원래 제 이름은. 그래서 친구들이 노래 먹을 때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해가지고요. 참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저희 어머니가 성명학을 하신 분을 찾아가가지고 이 아이에게 유자를 집어넣어야만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유자가 들어가서 우유부단한 사람 같은 거 해가지고 좀 그래서 부모님 지어준 거에 저는 이렇게 갑니다. 네. 아무튼 이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몇 가정만 남았어요? 몇 사람만? 3 여자만 한 가정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은 나라 땅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고향 생각, 남편에 대해 생각, 또 잃어버린 특히 그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 2 아들에 대해서 생각, 모든 삶이 매일매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여자 2, 성경에는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자식을 안 낳았다는 것이죠. 자식도 없는 이 여인들을 내가 먹여야 될까? 이런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2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2 며느리를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로서. 그러는 중에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2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같이 가보아야 여자들끼리만 3명이 고생이 심할 테니 너희들 이 고향 너희들 모압 땅에서 너희 친정 부모에 돌아가서 재혼하고 아름답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1장 8절하고 9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너희가 며느리로서 나에게 최대의 효로를 했고 최고의 어떤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2 며느리가 굉장히 아주 효스러운 며느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똑같이 그러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2 자부는 말합니다. 절대 갈 수가 없다고 울고 통곡합니다.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또 나오미는 계속해서 간곡합니다. 자, 내 지금도 나의 자식이 없고 내가 자식을 낳는다 한들 그 애가 커서 너희들하고 결혼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앞으로 너희들 미래의 전망이 없다.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 첫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가게 됩니다. 룻은 룻에게도 너의 첫 오르바가 떠났기 때문에 너도 떠나라고 말했을 때 룻기 오늘 방문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예. 여기서 룻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같이 장사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아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만약에 떠나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아마 이 여인은 10년 동안 살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 성경적인 교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에도 굉장히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들었을 때 이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절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윤리적으로 절대 자기 어머니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가난한 시어머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여인이었고 계산이 없는 여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여인이 하나님께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높고도 아주 유명한 그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꽤 덕망 있는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모든 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양쪽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양쪽 기둥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솔로몬 기둥이 없어져 버렸지만 한 기둥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그 후에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기둥 이름이 된 것을 보면 이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감으로 시집을 가는 복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받은 복은 수많은 훌륭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가 결혼한 다음에 오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윗은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마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축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어요.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수천 년 앞으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족보에 위대한 이 반열에 끼게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그 무덤에 당당하게 잘된 모습으로 가는 것도 또한 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 속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 속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말 속에 묻어있는 감정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내 딸들아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 더 이상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입만 맞추고 돌아갑니다. 물론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어요. 룻은 그 말에 응답하지 않고 감정에 응답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장 14절에 그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심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말을 듣지 않고 감정을 듣습니다. 소송스러운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할 때 입으로 말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 마음속에 담아있는 감정을 듣습니다. 오르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룻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닭을 한 마리 잡으면 그 엄마는 나는 닭껍질을 좋아한다면서 껍질만 먹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자식들한테는 앞다리 뒷다리 살만 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커가면서 정말로 우리 엄마는 닭껍질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가한 딸이 사위와 친정에 올 때도 닭껍질만 사왔답니다. 아들도 어머니 생일이면 그 통닭에서 껍질만을 어머니한테 열심히 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밥맛이 없다고 하면 닭껍질만 사다가 탈까요? 이건 상상의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 부모의 감정을 살펴서 사랑스러운 말에 응답하지 말고 감정에 응답하여야 룻과 같은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속에는 말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말 속의 말이 감정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들은 그러죠. 서울 사는 자식들에게 너무 멀더는 자식 복잡한데 몰라 오냐? 오지 마라. 다음에 오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인가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래요. 왜? 내려오는 왕복하느라 너무 고생하니까 손자까지 왔다 갔다 너무 힘드니까 부모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잖아요. 감정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야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나 사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혼한 딸 아들이요. 집에 와가지고 난 우리 아빠가 최고, 아빠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뭐예요? 아빠 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또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새되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자기야 나 얼만큼 사랑하고 물을 때는 그 속에는 뭐예요? 여보 나 오늘 일 저질렀어 이 뜻이에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쓰레기 봉투 꽉 찼어요. 이건 감정이 뭐예요? 속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빨리 쓰레기 좀 비워줘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부간에 알아서 해 마음대로 해요 그러죠.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마음대로 하기만 해봐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르바 행이 아니라 이 룻령으로 살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주기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만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고 또 주면서 자식을 길러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주고 또 주면서 부모님은 우리를 길렀다는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예. 어머니를 평양도 북한 말로 오만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오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걸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는 자식을 기르는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5만 개의 가슴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5만 개. 어머니가 9개월 동안 아이를 잉태할 때 피가 의학적으로 5마를 9개월 동안에 공급한답니다.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뱃속에서 이렇게 받고 태어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주기만 하였으니 우리도 무조건 자식으로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가해를 드리고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6.25 전쟁 중에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진압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 자녀의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가는 세 자녀의 어머니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장교가 마치 빵하고 건빵에서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똑같이 3등분해서 세 아이에게 줍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옆에 사병이 자식들은 배가 고프대도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픈가 봐요. 그러니까 이 빵을 준 상관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라고 답변했답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준 것은 이별할 때 키스 한 번 드린 것 뿐이지만, 그러나 나오미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하게 드린 것은 동행의 행복감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또 큰 며느리 오르바도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까지 떠났다면 나오미는 늙은 여인이 혼자 세상을 쓸쓸하게 살다가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미라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방년에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돈 많은 부모를 섬기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돈이 많은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섬기려고 하죠. 왜? 그 유산을 다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또 그렇지 섬기지도 않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돈만 받으려고 하고. 예. 받을 것이 있는 부모, 무엇인가 따라가면 건질 것이 있는 부모를 따라가고 효도하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얻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주는 기쁨을 룻은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것이 그리 쉬운 관계는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어떤 집에 시집갔던 딸이 친정 어머니에게 와서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른지 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왜 그래요? 말해봐라.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엄마, 나는 하하가 어째서 800년 넘어 장수하며 살았는지 알았어요.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고부간의 며느리의 그 고부간의 갈등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죠. 어느 며느리가, 어느 딸이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애교 있는 말로 안부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내가 세상 지식과 지혜로 교회 집사가 됐을지라도 나의 엄마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재물로 시어머니에게 친정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가 또한 나의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참고 또 시어머니가 좀 심한 말을 할지라도 온유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려도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어머니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나의 친정엄마에게도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하가 목구멍까지 침으로 올라와도 참고 집안일이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견딘다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인용한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17절 18절입니다.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제가 안 줬군요. 예, 미안합니다. 그들은 밭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룻은 밭이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운영하는 그 밭에서 밭을 추수하고 있었을 때 그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주어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끝까지 드리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효도의 기본이고 모범입니다.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문제가 좀 있어요. 잘 받아줘야 잘 주게 됩니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 태도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조금 주더라도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 다음에 자식으로서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드러내고 말을 하지 않지만 표정 가운데 이것도 돈이라고 주냐, 그렇게 많이 벌면서 겨우 이것이냐고 표정을 짓는다고 하면 자식과 며느리들은 더 이상 드리고 싶어도 상처받아가지고 못 줍니다. 더욱이 부모님들은 장남이 주는 것은 당연하고 맏며느리가 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가 어쩌다 한 번씩 명절 때 와가지고 주고 용돈 주고 선물 주면 그게 이렇게 크게 느껴져서 큰 아들과 큰 며느리는 제껴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아들과 큰 며느리들은 힘들겠죠. 예. 그래서 또한 같이 사는 자녀가 매일매일 살기 때문에 만성이 돼가지고 무감각해지잖아요. 잘해줘도. 그러나 가끔 멀리 사는 자녀가 와서 고기 한 근 사갖고 오면, 사과 상자 사갖고 오면 그게 크다랗게 큰 기쁨으로 표현하게 되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주어야 하는 자녀도 잘해야 하지만 받는 부모는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잘 길러 사회에 내보는 것은 효도 중에 참으로 효도입니다. 가문을 점점 잘되게 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효도인 것입니다. 효자는 효자를 낳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자기가 왕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잘 길러서 왕들이 줄줄줄줄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 후손 가운데 많은 왕이 나왔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두 가지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는 남자가 아들이 18세가 되면 바르비치라고 하는 예식을, 성인식을 행합니다. 율법을 안전히 익혀서 율법 시험에 합격하여야 성년식을 하여 줍니다. 또 하나는 딸은 19살이 되면 바르비트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행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익히게 하고 성년식을 할 때 부모는 나는 자식을 낳아 할 일을 다 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멘토를 보게 됩니다. 룻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은 이게 효도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이 땅에 장수되고 장수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오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룻의 시어머니라는 헌신과 사랑이 어떻게 룻에게 축복을 내려주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두 번째는 말에 응답하지 말고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에 응답하는 것이 효도이고요. 세 번째는 무조건 주는 것이 효도이고요. 네 번째는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이 룻을 통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은 안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 동안만 시험을 또 한번 해보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지난 했던 거 소리의 영성 해봤어요?
서리영선 살아봤어요? 예,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깊이 음미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이 땅에 장수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비결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